4장.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은 하나님께 헌신된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구워준 자가 저의 두 아이를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어찌하면 그대를 도울 수 있을지 말해보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여인이 말했다. 기름 조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길을 다니면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과 대접을 빌려오시오. 몇 개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 아들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가득 차는 대로 옆으로 밀어놓으시오. 여인은 그의 말대로 아들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는 대로 기름을 채웠다. 모든 그릇과 대접에 기름이 다 차자 여인이 한 아들에게 말했다. 다른 통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말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그쳤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그대와 아들들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는데 그 성읍의 어느 귀부인이 그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항상 들르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위층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내고 침대와 책상,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그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묵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곳을 지날 때 엘리사는 그 방에 가서 잠시 누워 쉬게 되었다. 그는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다. 수넴 여인에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하여라.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왔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 말했다. 그대는 도리에 넘치도록 우리를 잘 돌보아 주었소. 그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혹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만한 청이 있으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와 의논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게하시가 말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인을 불러다오. 엘리사가 말했다. 게하시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열린 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다. 내년 이맘때 그대는 사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것이오. 여인이 대답했다. 내 거룩한 주인이시여 그런 허황된 말로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했고 엘리사의 말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났다. 하루는 아이가 추수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프다고 호소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명령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거라. 종은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정오까지 누워있다가 죽었다.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 눕히고 아이를 혼자 둔 채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 여인은 남편을 불렀다. 종 하나와 나귀 한 마리를 내주세요. 급히 그 거룩한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오늘 꼭 가야겠소? 오늘은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거룩한 날이 아니지 않소? 여인이 말했다. 묻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여인이 가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종에게 말했다. 앞장서거라. 최대한 빨리 가자. 네가 너무 빠르면 내가 말하겠다. 여인은 길을 떠나서 갈멜산에 있는 거룩한 사람에게 이르렀다. 거룩한 사람은 멀리서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종 게하시에게 말했다. 저기를 보아라. 수넴 여인이다. 빨리 가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남편과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가서 묻자 여인이 대답했다. 별일 없소. 그러나 여인은 산에 있는 거룩한 사람에게 이르자 그 발밑에 엎드려 그를 꼭 붙들었다. 게하시가 여인을 떼어내려 했으나 거룩한 사람이 말했다. 그냥 두어라.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니 나도 모르겠구나. 그때 여인이 입을 열었다. 주인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헛된 희망으로 저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명령했다.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들고 최대한 빨리 달려가거라.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너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도착하거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나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여인을 앞장서게 하고 그 뒤를 따랐다. 게하시가 먼저 도착하여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생명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게하시가 다시 돌아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에는 그 둘만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아이가 누운 침대에 올라가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맞대어 자기 몸으로 아이를 덮었다. 그가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리자 아이 몸이 따뜻해졌다. 엘리사는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다시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시작하더니 재채기를 7번 했다. 눈을 떴다. 그는 게하시를 불러 말했다. 수넴 여인을 안으로 들여라. 그가 부르자 여인이 들어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 아들을 안으시오. 여인은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내려갔다.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 그가 예언자 수련생들에게 조언하던 중에 자기 종에게 말했다. 불 위에 큰 솥을 걸고 예언자들이 먹을 국을 끓여라. 한 사람이 나무를 구하러 들에 나갔다. 그는 우연히 들포도 덩굴을 보고 거기에 달린 박들을 따서 마대자루에 가득 담았다. 그는 그것을 가져와 썰어서 국에 넣었으나 그것이 어떤 식물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드디어 국을 사람들에게 대접하여 먹게 했다. 그들이 먹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국을 먹을 수 없었다. 엘리사가 명령했다. 밀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그러더니 그것을 솥 안에 뿌렸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들은 국을 먹었고 아무 이상도 없었다. 국은 아무 문제 없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도착했다. 그는 이른 추수에서 난 갓 구운 빵 20덩이와 과수원에서 딴 사과 몇 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돌려서 먹게 하여라. 그의 종이 말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말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가서 그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정말로 충분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음식을 돌렸다.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 디모데 전서 1장. 나 바울은 우리의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도입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훈들에 대한 경고.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는 그곳에 머물면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기이한 이야기와 허망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돌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깊어지도록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음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권하는 목적은 오직 사랑입니다. 이기심과 거짓 믿음에 물들지 않는 사랑, 곧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난 자들은 조만간 길을 잃고 쓸데없는 말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의 전문가인 양 우쭐대면서 온갖 화려한 말로 열변을 토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도덕적 지침과 조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만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책임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들, 곧 모든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든 생명이든 성윤리든 진리든 무엇이든지 함부로 취급하는 자들 때문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메시지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이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자비롭게 대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거역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가 되어 내게 그리고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에 새기고 의지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나는 공공의 죄인 1호로서 순전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한없는 인내의 증거로 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대의 왕, 보이지 않고 소멸치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께 깊은 경애와 찬란한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나의 아들 디모데여, 나는 그대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대가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용감히 싸우고 그대의 믿음과 그대 자신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싸울 싸움입니다. 그대도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믿음을 망쳐버린 자들이 몇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이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한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8장 순양과 순념소 환상. 벨사살 왕 3년에 또 다른 환상이 나 다니엘에게 임했다. 그것은 두 번째 환상이었다. 그 환상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의 수도 수사에 있는 을레 수로에 서 있었다. 주위를 둘러본 나는 수로 입구에 순양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순양에게는 커다란 두 뿔이 있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컸고 더 큰 쪽이 나중에 난 뿔이었다. 내가 지켜보는 사이 그 순양이 마구 달려 처음에는 서쪽, 그 다음에는 북쪽, 그 다음에는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다. 어떤 짐승도 그와 맞설 수 없었다. 그는 제멋대로 날뛰면서 자기가 짐승들의 왕이라도 되는 듯 거들먹거렸다.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마 한가운데 거대한 뿔 달린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올라오더니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온 땅을 종횡무진하며 뛰어다녔다. 그 순념소가 수로 입구에 있던 두 뿔 달린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마구 성을 내며 그것을 들이받았다. 순념소는 불같이 성을 내며 순양을 들이받아 두 뿔을 부러뜨려 버렸다. 그 순양은 순념소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순념소가 순양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마구 짓밟았지만 누구도 순양을 구해줄 수 없었다. 그러자 순념소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순념소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자 거대한 뿔이 부러져 나가더니 그 자리에 큰 뿔 4개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며 돋아났다. 그런 다음 그 큰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이 돋아나왔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곧 엄청난 크기로 자라면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 뿔은 별들, 곧 천상 군대에 미칠 만큼 높아지더니 별 가운데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고는 마구 짓밟았다. 그것은 심지어 천상 군대의 통수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세에까지 도전했다. 또 그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히기까지 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매일 드리는 예배와 같은 운명에 처했다.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 뿔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동댕이 쳤다. 그것은 의기양양하게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을 제 손아귀 위에 넣었다. 그런 다음 나는 거룩한 두 천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한 천사가 물었다. 우리가 보는 이 일, 곧 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지되고 죄로 인해 참혹한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성소가 유린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다른 천사가 대답했다. 저녁과 아침으로 2300번의 희생제가 드려진 다음에야 성소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내 앞에 사람처럼 생긴 어떤 이가 서 있었다. 그때 을레수로 옆쪽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가브리엘아, 그에게 말해주어라. 이 환상을 설명해 주어라. 그러자 그가 내게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겁에 질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가 말했다.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하자마자 나는 기절하여 땅바닥에 얼굴을 댄 채 쓰러졌다. 그러나 그가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장차 세상이 끝나고 진노의 심판날이 닥칠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네게 말하려고 한다. 네가 본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두 왕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순념소는 그리스 사람들의 나라를 나타낸다. 그 이마의 거대한 뿔은 그리스의 첫째 왕이다. 그것이 부러져 나간 뒤에 새로 돋아난 네 뿔은 첫째 왕 이후에 등장할 네 왕이다. 그들의 권세는 앞선 왕만 못할 것이다. 그들의 나라가 식어가고 반역이 달아오를 때 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는 철면피에다 권모술수의 화신이다. 그의 권세는 나날이 커지고 또 커질 것이다. 그는 허풍을 떨면서 의기양양하게 무엇이든 제멋대로이며 영웅과 거룩한 이들을 사정없이 해치울 것이다. 그는 갖은 음모와 계략으로 죄를 짓고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자신을 천하무적이라 여기며 거치적거리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이신 분에게까지 대적하다가 결국 박살이 나고 말 것이다. 그를 부순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다. 저녁과 아침에 2300번의 희생제에 대한 이 환상은 틀림없으며 기밀사항이다. 너 혼자 비밀로 잘 간직하여라. 이는 먼 훗날에 대한 것이다. 나 다니엘은 정신이 없어서 여러 날 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이후 내 자신을 추스려 다시 왕을 보필했다. 그러나 이 환상으로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116편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자비를 구하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사정 털어놓을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다. 죽음이 나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저승이 내 뒤를 바짝 쫓을 때 막다른 길에 이른 나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해주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편들어 주시고 어찌할 바 모르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속으로 말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쏟아 부으셨으니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죽음에서 구하셨다. 내 눈아, 하나님이 너를 눈물에서 건지셨다. 내 발아, 하나님이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껏 걸으며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가리라. 괴로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다 하면서도 나 믿음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복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으랴.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건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모두 이행하리라.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주신다. 오 주님, 주님의 충직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일하셔서 이 몸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모두 이행하리라.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